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40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는 올 한 해 동안 복음, 믿음, 은혜, 구원, 교회라는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걸음으로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성경에서 믿음하면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을 말하는데 오늘은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되는 성경 속 인물들의 믿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울비라는 심리학자는 믿음이란 인간이 불확실성과 위험 속에서 안정감을 찾기 위해 작동하는 내적 메커니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형성된 신뢰는 이후 성인이 되어 타인과 세상, 심지어 신에 대한 믿음의 기초가 될 만큼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불확실하고 위협적인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세계를 바라보는가에 따라 자유로울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먼저 히브리서는 아벨과 가인의 믿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한 이유는 뭘까요? 그 답은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분노와 안색이 변한 것을 지적하시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가인이 올바른 마음가짐과 헌신 없이 제사를 드렸음을 암시합니다. 그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요 원인이라는 거죠. 이는 반대로 아벨의 제사는 올바른 마음가짐과 헌신으로 드린 제사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결국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을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로 인정받았고 결국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에녹의 삶이 어떠했는지 많은 구절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300년이란 그의 거의 전 생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를 통해 미루어 짐작할 때 에녹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3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누군가와 동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300이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생애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이는 에녹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실천하며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펼쳐진 일생 동안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다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영광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노아의 케이스를 볼까요? 성경 창세기 7장 4절 및 7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40일 동안 내내 비를 내려 모든 육체가 내 앞에서 멸망하겠다 라고 경고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십니다. 노아와 가족 그리고 모든 생명을 암수 7쌍 혹은 2쌍씩 보존하라고 명령하셨고 노아는 이 명령을 순종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산 꼭대기에서 건축하는 기간 동안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미친 짓을 한다고 비난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개의치 않고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한 행위였는데 이를 노아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홍수의 경고를 신뢰하며 방주를 준비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혹 여러분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나 주변에 알리면 웃음거리가 되거나 비난받을까봐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담대하고 굳건하게 한 걸음씩 밀고 나가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하다가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곤경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믿고 나름 잘 살고 있었던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갔다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갔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그의 생애 동안에 이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말 없이 순종합니다. 물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황당한 명령에도 무조건적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십니다. 와,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설마 하나님께서 100세 주신 아들을 죽이시겠나? 뭐 이런 기대를 했을까요? 창세기는 그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말씀에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겠다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향 땅을 떠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잔인하기까지 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자신의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특히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순종이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마음속의 확신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한편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가치와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스티븐 시걸의 갈매기의 꿈에 대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다른 갈매기들이 매일 먹고 사는 것에 열중하며 전전긍긍할 때 갈매기 조나단은 더 높이, 더 빠르게, 더 멀리 나는 꿈을 품고 비행을 연습하였고 결국 자신의 원대한 꿈을 성취합니다. 조나단은 자신이 성취한 원대한 비행 기술을 다른 갈매기들과 나누고 더 많은 갈매기들이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도록 도왔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세상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유명한 말씀 로마서 12장 11절 거룩산 산 제물 영적 예배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임이며 단순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 속 모든 순간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란 단순히 현재의 성취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 즉 하늘에 속한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조상들이 현재의 어려움과 한계를 초월하여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았음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에서 4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의 믿음이 단지 현세의 성취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궁극적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았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신실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고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불확실성과 두려움은 안정과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고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